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바지, 비싼 가게예요. 바지를 몇 개 입어보다가 아주 몸에 잘 맞는 아주 좋은 바지를 잘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계산은 안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계산한 것처럼 싹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주인의 눈에 걸려서 주인이 쫓아나왔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돈 내시라고. 이번에 갑자기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마침 경찰이 있었거든요. 도둑님이라고 경찰이 막 쫓아갔어요. 경찰도 잡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이제 총을 꺼내가지고 서라고 안 쓰면 쏘겠다고. 그래도 막 도망가니까 경찰이 총을 겨눴어요. 그랬더니 막 따라오던 그 옷가게 주인이 아래 쏘지 말고 위에 쏘라고. 아래 쏘면 바지 상하니까 위에 쏘라고. 자, 보세요. 바지가 중요해요. 저 사람은 살던 죽던 중요하지 않고 내 관심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내 바지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똑같은 삶이 아니고요.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돈만 아는 사람들, 돈, 이런 사람들은요, 유물론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죠. 모든 걸 다 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사람도 경제적 관점에서, 사람도 목적이 아니고 도구로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요, 계속 죽어도 계속 내보내는 거죠. 인해선술이죠.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락주의자라고 부르고, 남이야 죽던 말던 울던 말던 관심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모님들을 염두에 두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분들을 효자라고 부르죠.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크게 말하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목표는 분명해요. 하지만 작은 규모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추상적 명제, 큰 명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의한 삶,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이렇게 크게 보는 이런 그 하나님의 뜻,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한다,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세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맞기는 맞지만 내가 그걸 이루기엔 너무 막연하고 너무 크고,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아주 작은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작은 개념에서 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또 이제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뜻이 뭐냐 하고 하니까 이룰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아니 이루어야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세요. 그냥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가 힘들어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인류 평화, 뭐 핵무기, 남북 통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할 자유 있지만 기도할 자유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할 자유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인류 평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누구 허락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거 감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꼭 죽어야 간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왜 천국이냐? 그 땅덩어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통치권자가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에는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여태껏 말씀드렸잖아요. 의, 진리, 사랑, 평화, 자비, 용서, 감사, 기쁨,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요, 정말 천국처럼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죽게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평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마음의 잔잔한 평화, 이 기쁨, 이 감격, 이런 삶을 누리는 사람은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정말 아까워서 못 떠날 만큼 이렇게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리니까 이게 정말 자유구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의로운 영이, 정직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나를 엄습할 때 오는 이 양심의 작은 가책도 없는 진정한 해방에서 오는, 이미 지은 죄는 모두 다 용서가 됐고 지금 내 모습 속에는 모든 죄를 다 버렸으니까 죄와는 관계없는, 여기서 정말 날아갈 수 같은 자유함, 이걸 내가 바꿔보니까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높은 산이, 높은 산, 거친들 얼마나 거칠어요. 초막, 함부로 막 지은 광야의 초막이, 그런 거친들이 있는 초막이든지 아니면 궁궐이든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궁궐이든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지배하는 분위기, 거기를 지배하는 정신,
정신, 거기에 이루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 그러면 초막이든지 왕궁이든지 하늘나라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 아프리카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아마존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미국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우리 한국 강원도 좋은 치악산 밑에 삼천교역에서도 할렐루야 왜 그렇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을 정말 모신 사람들은요, 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불러보고,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한번 진심으로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죄짐 벗고보니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면 다 벗어버리니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지나가죠. 어디든 천국이 될 수가 있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를 향하신 의도이시다, 뜻이다,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아쉬운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예.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묵상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뻐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예. 기뻐하는 거 뭐 돈 내야 허락받고 기뻐합니까? 아무 때나 내가 기뻐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치악산이 바로 우리 원주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한테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지금 봄철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가을에도 엄청 많이. 서울서요 여기까지 찾아와. 왜 그렇죠? 그들은 날마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먹어 올 수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찾아온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안 중요해요. 가보지.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에 치악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은 계시네. 그래도 대다수는 안 가는 거예요. 코앞에 있으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공기 같아요.
날마다 숨 쉬니까 공기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공기 가지고 감사해 보셨어요? 와, 이렇게 맑은 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함,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당연히 맑은 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숨 쉴 수 있는 거 당연했지. 숨 못 쉬면요 5분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도 중요한지를 몰라요. 태양이 똑같아요. 날마다 뜨는 태양이니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태양이 안 뜨면요 결국 태양계가 태양계죠. 왜 태양계면 생명이 있죠? 예, 태양이 안 뜨면요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마치 하늘의 비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비를 얻기 위해서 나를 기우제 드리지 않아도 돈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귀한 줄도 몰라요. 근데 비 안 오면요 예, 황폐하게 되고요 사막이고요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게 꼭 그런 거예요.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첫째는 기쁨, 이 기쁨과 즐거움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있는 가정.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어떤 환경적인 거 말고, 물론 여러분 소유에서는 기쁨도 있어요. 소유의 기쁨도 크죠. 하지만 소유의 기쁨보다 좀 더 큰 게 있어요.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깨달음의 기쁨. 철학적 기쁨이죠. 인생관의 기쁨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의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이 평화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 평화의 기쁨을 주시는데 이 절대적인 평화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황에 관계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철학자 가운데서 니체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니체가 주장하는 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이 진리라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니체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늘 강이 아니더라. 이 우기, 비 올 때는 큰 강인데 비가 안 올 때는 말라버려서 바짝 마른 강이 되더라. 결국 그러니까 똑같은 강인데 어떨 때는 가득 찬 풍성한 강이 되고 어떨 때는 바짝 마른 강이 되는데 왜 바짝 마른 강이 될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기 때문이다. 인생도 똑같다. 하늘에서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강, 기쁨의 강이 막 넘쳐날 텐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거. 니체가 그거 보고 하나님 없다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냐. 니체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리고 슈바이처는요 아프리카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절대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연천에서 뚜레스디아스 진행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 입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상세계에 이런 환경이, 이런 분위기가 꼭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이런 고백,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고백 엄청 들었어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이 마음, 정말 터질 것 같은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예, 이건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이런 기쁨이 있냐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정말 있냐는 거죠. 이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다시 생각하세요. 니체처럼 자꾸 머리를 따지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회개도 해보고, 정말 은혜를 받아보려고 노력. 자기가 은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슈바이처가 정리해 주잖아요. 나는 은혜 받아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죠. 평생 기쁘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가정들은 비판하지 말고요, 겸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연구도 좀 해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거예요. 기도에 생명이 살아있는 가정,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사실은요, 따로따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든지 같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없으면 기쁨이 안 생겨요. 왜? 절대적 기쁨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기뻤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적. 언젠가 하면 미국 이제 처음 유학 가서 이민 가가지고 처음에 1년 제가 100만 원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식구인데 큰 아이 3살, 작은 아이 1살. 네 식구가 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갔어요, 미국에.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살만한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지냈어요. 이렇게 해서 한 3년 지나면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월세예요. 월세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생활의 안정이 생겼어요. 한국으로 이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대충 여기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다녀가시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 가 있는 아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하와이 살 때. 이래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방 2개의 아파트였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와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동안 눈물이 다 이렇게 그 상쇄가 되고 고생이 상쇄가 되고, 아버지가 와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칭찬,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래 참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주실 때 그 인정받는, 힘든 걸 네가 극복하고 잘해내고, 이 근본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가 넥타이를 매야 돼요. 남들을 만나면요 격식을 차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뭐 형식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들 가느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랬다가 이제 한 2주 지나시고 한국으로 오시는데, 제가 호노룰루 공항에 가서 우리 아버지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우리 아버지 한국 들어가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못 가시죠. 저 아들 돈도 없는데 고생해야 되니까. 그 이제 안에 못 들어가고 계속 돌아보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보시고 손 흔들고, 저도 이제 가시라고. 그런 말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공항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셨어요. 비행기를 타셨는데 제가 공항을 못 떠나겠더라고요. 가슴이 막 너무 싸하고. 저 공항 못 떠나서요, 결국은요. 이래가지고 공항 근처에 공원에, 비치에, 공원에 가서 이제 얼른 주차하고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뜨는 거 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좀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비행기 뜨더라고요. 비행기 이륙이 되는데요,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쭉 가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비행기 사진 찍고, 이게 구름에 가려도 안 보일 때까지 아버지 잘 가시라고. 이게 여러분, 기쁨은 내가
하와이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뭐 이렇게 아파트를 새로 구하고 거기서 는 기쁨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오신 기쁨이 훨씬 더 기쁨, 이게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아버지와 제가 끊임없이 대화한 거예요. 전화하고, 아버지 잘 계셨죠? 뭐 이러지. 대화가 기도라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도 오시게 하고 만나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와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아버지 연락 안 했으면요 아버지 오시지도 못해요. 그런 기쁨도 없어요. 그런 위로도 없어요. 대화의 기도라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기도 없인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게 절대 기쁨을 가지고 오세요? 못 가져오시는 거. 어떻게 그분은 나를 위로하세요? 못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는데요. 기도가 단절됐는데요. 대화가 안 되는데요. 소통이 불통인데요.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세 번째, 감사의 눈빛이 있는 가정. 감사의 말이 있으면 좋지만 말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땡큐 할 수 있겠지만 눈빛은 못 속이죠. 근데 눈빛 속에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내 감사가 저분에게 느껴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내게 감사하고 있구나.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저도요, 목회 벌써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목회 30년 넘으면서 배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배웠어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 헌금하는 분들, 건강에 대해서 감사 헌금하는 분들은요, 저는 건강할 때 감사 헌금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주 죽을 고생 탁 하고 그리고 나오는 분들은 엄청 많이 하세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쪽에서 건강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베풀어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모르고 아무리 나눠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게 은혜였구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가끔 서양 사람들 같이 식탁을 하면, 식사를 하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세요. 빵을 먹는데, 빵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접시에 깔려있는 거기에 기름, 버러, 치즈 쪼가리, 올리브 기름 이런 거, 빵 가지고 그 접시를 닦아서 먹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빵 가지고 이렇게.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왜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유럽 정말 힘들었거든요. 온 세계가 다 전쟁이니까. 이래가지고 그 접시에 묻은 거, 빵 가지고 찍어 먹는 거는 그때 생긴 문화예요. 그때 생긴 문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빵 가지고 접시를 설거지 하듯이 좀 심한 사람은 혓바닥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진짜 그렇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식사기도 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먹고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그렇게 더라고요. 식사기도 하는데.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풍요에 대해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축복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감사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우주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의롭고 거룩하고 평화를 이루고 진리를 추구하고, 다 맞지만 나 혼자 이루기에는 참 어려운 큰 숙제. 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맘만 먹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맘만 먹으면요, 내일이라도 치악산 시루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루봉? 치악산 정상 이름 뭐죠? 시루봉에 비루봉? 내일도 올라갈 수,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요, 내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면 가정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가정의 사람들이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가정에 서로 바라볼 때 감사가 있으면요, 천국 안 가도 돼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 경험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야, 산다는 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감격이요,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있지요. 우리 가정은 부끄럽지만 자랑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좀 그런 편에다 손들어 보세요. 보세요, 있죠. 이게 없으면 니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슈바이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슈바이처가 오른 거예요. 자, 가정의 달,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떨쳐버리고 내일부터 또 5월달 특세 진행됩니다. 주제 중년, 그 위험과 기회의 드라마예요. 정말 드라마예요. 노년,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 사춘기 정확한 반항의 이유 있어요. 사춘기 때 반항을 안 하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순수를 배웠어요. 정의를 배웠어요. 세상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춘기 들어보면 세상이 옳지가 않아요. 정치인도 잘못된 것 같고요,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어떻게 잘못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나도 거기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반항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반항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뜬 세상이 의롭고 정상적이고 완벽하다 그러면 반항하는 아이가 이상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순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자마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부조리예요, 모순이에요, 악함이에요, 정직하지 않아. 어떻게 애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춘기요, 반항의 이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좀 공부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꼭 깨웁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몰려 있는 게 아닌데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행복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그렇습니다. 불한당처럼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니까,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뺏으려고 하니까 불평하는 거지. 조금만 정직해서 자기를 돌아본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데, 이제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천의 복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